어두운 밤에 산악을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있으면 방향을 잘 잡고 또한 문제없이 그 껌껌한 산악 지역을 잘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나침판이 없다고 가정할 때에 낮에는 그런 대로 산악을 탈 수 있지만은 산악 지역은 밤에 나침판이 없다면은 정말 다니기가 아주 어려운 길이 바로 산악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훈련받아 본 분은 다 압니다만은 밤에 산악 지역을 다니면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북극성을 찾는 것입니다. 북극성만 딱 찾아놓으면은 동서남북 방향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방향 감각을 잡고 어두운 밤이지만은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나마도 칠흑 같은 구름이 낀 어두움이 있으면은 그나마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얼마든지 북극성만 가지고도 어두운 산악 지역을, 계곡과 산골짜기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의 그 북극성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그룹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참으로 그 방향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 아니 22장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장면입니다. 오늘 그것을 간증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울의 그 경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보면은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면으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참 행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좋은 부모를 두었다는 것이죠.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는 참 보기 드물게 대학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학이 온 도시에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대학이 있는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소에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전체가 도시가 학문의 도시로서 스토아 철학, 그 당시 헬라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스토아 철학, 스토아 사상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자치정부를 형성하셔서 매우 자유롭고 참으로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바로 이 스토아 철학, 이 헬라 문명을 접하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들만할 때에 부모님이 갑자기 이삿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왔느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도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바울은 유소년 시절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 정통적인 유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헬라 문명의 스토아 철학, 유명한 대학이 있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알만하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정통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행운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는 로마 시민이면서도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 키워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좋은 부모를 둔 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머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완벽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세 가지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를 구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뭐라 하냐면 40절에
21장 40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청중들이 히브리 말을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유구창하게 자기의 간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전도할 때마다 이 유창한 헬라어를 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라틴어를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갖고 있는 로마시,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용어인 라틴어를 그는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언어를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를 증명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거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무나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자라야 가말리엘의 문화에 가서 문화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수재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어적인 면으로, 문명적인 면으로, 또한 유대 정통적인 면으로 모든 것을 다 섭렵하여서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인텔리 중에 인텔리인 세계를 섭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경우에는 좋은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이란 곳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가는 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그게 다메섹입니다만은 거기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국경까지는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그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면은 그것이 못 갑니다. 막 그냥 놔둬버립니다. 예루살렘만 아니면 됐지.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서 상당한 수백 리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잡으러 갔다는 그 열성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위함, 그들에게 이단적인 그 요소를 박멸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볼지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경력 쌓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런 것을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눈에 들게 되었느냐? 유대 지도자들 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친구는 똑똑하다게다가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저 열심, 유대 지도자에게 눈에 드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경력 쌓기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좋은 감각이 있었냐면 종교적인 감각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벌써 판단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유대법으로 볼 때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완전히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유대교에서 아주 사입이니까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종교적인 감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습니다. 소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보면은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보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신들이 많으냐, 신 가운데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아덴에 가서 그걸 보고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파악하고 바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 그것을 붙잡고 이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 주겠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그런 재치와 능력이, 센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좋은 부모를 두었습니다.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좋은 감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으로 볼 때에 그 당시 헬라 문명 세계에서 이러한 사람은 인재 중에 인재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보나마나 이제는 확실합니다.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고 그의 인생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가면 수년 내에 유대교에서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지도자의 위치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사람. 왜냐? 그 사람은 벌써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는 다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 순교의 주도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즉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모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어디다가 벗어주냐면은 바울의 발 앞에다가 다 벗어주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선종하며 그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냐?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는 이미 벌써 청년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벌써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관 30세 이전에 벌써 이미 그는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요.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에게 벌써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갖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인데,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정말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출세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왜 자기 자신이 끊어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때는 그 똑똑한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그 배경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이민 왜 오셨습니까?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빨리 좀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우리는 전부 다 빨리빨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달을 하는 건 전부 다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는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또 교회는 전부 다 0691를 원해요. 0691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0691가 생겼어요? 0691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를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잘 알아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처세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뭔가를 이루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정말 돈도 많이 벌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내가 잡도 하나 가지고, 2개 가지고, 3개를 가져서 24시간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저는 한때 그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잡 3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 3개 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개런티 하겠습니다. 저 이민 와가지고 젊은 믿고 잡 3개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돈 모입니다. 그때 되면. 왜 돈 모이느냐?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잡 3개 뛰다 보면 돈 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모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생이냐?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느냐 하는 얘기죠. 바울은 인생은
몇 살까지, 어느 시점까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좋은 부모를 두었고 좋은 머리, 좋은 감각, 그래서 내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이 땅에서 정말 큰 소리치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리요?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할 때 그것이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과 모든 배경과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내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고 정말 금방 뭐를 잃고 떴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놔버리고 인생이 180도 전환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배경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남은 인생이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화형으로 순교달하고 만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왜 저렇게 되어버렸느냐,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예수 때문에 채찍에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이란 위험 다 경험하고 고생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도 인생을 마감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끝났다고 볼 때에 그 인생은 뭔가 잘못됐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훨씬 확 펴가지고 정말 유대 사회에 멋있는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 신세 망쳤다고. 예수 안 만났으면 그 사람 정말 훤하게 멋있게 인생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저 모양으로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었냐고, 참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바울이 인생을 잘못 살았느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은 뭔가 잘못되었느냐, 과연 그는 다른 말로 하면 바른 인생길을 정말 잘 살고 잘 걸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의 인생은 바른 인생을 걸었다고 우리에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역시 그의 대답도 바울이 과연 바른 인생의 길을 열었는가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역사도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바울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슨 돈을 벌긴 했습니까? 명예를 쫓긴 했습니까? 모든 거 오히려 다 잃어버리기만 했지. 그는 마치 적자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울입니다. 저도 바울을 좋아해가지고 제 아들 이름을 폴로 줬잖아요. 폴이 한국말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천부장이라는 분이 나오십니다. 천부장이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천부장이 정말 더 훨씬 멋있는 인생 살았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만 천부장은 그 이름이 안 전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유대 지도자라는 말만 나오지 그 사람들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극히 소수들. 왜냐하면 아주 나쁜 이름으로 남겨져야 될 사람들만 나오지 나머지는 아예 무명으로 이름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대단한 인생을 살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나도 살면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보이고, 저 사람은 무슨 뭐도 하고 이 땅에는 뭐도 하고, 저 사람 공부를 잘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교수도 되고 뭐도 되고 출세도 했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그러한 인생을 두고 바른 인생이라고 결코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 같은 이런 인생을 보고 잘 살았다고 2000년 내내 우리 입에 회자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와서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런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 때만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의자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이런 식이면서도 개인 의자로 돼 있어요. 제가 하루는 무심코 가다가 보니까 의자 위에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의자 위에 왜 사람 이름이 적혀 있냐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그 의자마다 헌금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헌금한 사람 이름 아니면은 그 의자에 그 주인이 그 주인 이름을 적어놨어, 전부 다. 그게 회당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유대인들 이름이겠죠. 그 건물이 1929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1997년에 갔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에 그 사람 이름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20여 명의 유대인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 앞에 딱 섰어요. 딱 내려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가, 자기들의 할머니가 이 회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를 보나 보더만 의자들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이름 여기 있다고, 할머니 이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필요 없으니까 띠가라고. 우리 거라고 띠가라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손자들이 써니사이드 이 교회를 찾아올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그 정도도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 2000년이 넘어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써봤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인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바로 잡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방향이 바로 잡히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바로 잡히게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온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단 하나밖에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주님 품 안에 품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은 것입니다. 예수를 안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직업 가지라, 저런 사업을 해라, 주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건 어떤 직장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분이 금방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돈 많이 벌려고 하신 거지요. 맞대.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뭐 하시려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시건 어떤 사업을 하시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합당치 못한 거는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직장을 우리가 선택해야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우리에게 묻느냐 하면은, 그래서 너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공부,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목적이 먼저 설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진학을 하든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세 번째로 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는가? 예수는 인간의 종착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그 뒤로 나는 어디까지 가게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분명한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평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이런 말하면 웃지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의 목적을 알게 되고 인간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순전히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모든 자기의 명예와 환경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그것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데스티네이션, 최종 종착지가 무엇인지 모르면 인생은 헛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운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행운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명예, 이것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좋은 집안의 배경과 모든 이런 공부하게 된 것을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심과 그런 야망을 품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헛거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과 인생의 종착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그는 그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뭔 이런 고생을 하나, 그렇게 바울은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한다고, I rejoice. 빌립보서에 얼마나 자기는 기뻐한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 빌립보서는 여러분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최대의 행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뭔가 해보려고 쫓기고 달다가 사실은 본질을 놓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방향을 먼저 잡아야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만나서 당신의 인생의 본질과 목적과 종착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에게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네.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지? 하니까, 야, 네가 예수 믿어서 예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초신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아냐? 그러니까 초신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너 예수님 몇 살에 죽은지 아냐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살에 죽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교회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너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인 줄 아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예자도 모르면서 네가 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친구가 자기 초신자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가만히 있더니만, 야 친구야, 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살인지 예수님이 형제가 몇 명인지 나 그건 못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술주정뱅이였잖아. 네 아는지 않냐? 내 술주정뱅이인데 술을 나 딱 끊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 가면 다 내 와이프하고 싸우고 막 우리 집안에 밤낮 싸움 판이었고, 집안에 뭐가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싸웠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무지무지하게 두려워하고 겁을 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싸움이 없어졌다. 우리 집 이제 안 싸운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나를 이제는 겁내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반기고 즐거워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난 너무 좋다.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뭐 이거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더 뭐 할 필요 있느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뭐 몇 살에 세상 떠나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33세 떠났건 34세 떠났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변한다 이거죠. 변화해서 그들의 과거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보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예수가 사람을 바꾸는구나. 어떤 문화작품이나 어떤 훌륭한 영화가 인생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고,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이처럼 바뀌었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불쌍한 인생 살한 것처럼 보이나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유명한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그 파워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인간에게 가장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과연 다메섹 가는 길은 어디였으며 또한 언제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만 내가 지치고 나도 모르게 환난과 어려움에 접해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발을 지르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대의 행운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행운은 예수를 만난 것인데, 이 만난 예수를 최대의 행운으로 잡기 위해서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내 행인 최고의 행운인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여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하며 다시 되새기며 그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으로 힘있게 다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못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그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으로 영접하여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